제가 13절하고 14절 다 같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뒤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젖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루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시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로 오후 예배에 나오신 특별히 일남전대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기 마련이죠. 내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자식, 그리고 교육,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더욱 마치 옥매는 것처럼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그런데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더 많은 것으로 그것들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은혜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하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것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에서 치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같이 매우 특별하고 마치 나만 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을 누릴 때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이자 큰 은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뭔가 특별한 것에 더욱 집중하다는 것이죠. 어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에, 그리고 현실에, 그리고 상황에 더 집중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거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라는 곳에 거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에 먹을 것, 당장의 처지에 더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매일매일 거두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음식을 공급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태양빛, 공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무사히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에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어쩜 우리는 하루라는 것을 매우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의 어른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루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 수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큰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야는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으며 차라리 옛날 애굽이 나았다. 애굽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노예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차라리 애굽 생활이 나았다 말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무작정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죠. 얼핏 보면 마치 아구자기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는 마치 당장 내놓으라 하는 마치 강탈과 같이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들 스스로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금방 지치고 또 때로는 원망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고 느낄 그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 풀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결코 않죠.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하고 어느 순간 분명히 우리의 필요는 더 갈급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아주 작은 것, 겨우 살아날 수 있는 마치 최저의 수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지 않는구나 라며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매우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만나라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이 아닌 하루에 필요한 양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 결과는 어떤 일이었나요? 결국 남은 것은 썩고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죠. 물론 광야라는 곳 한가운데 있기에 후에 이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신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더 앞서고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에 대한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간구한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기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한번 처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의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은 아마 더 그러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매우 배고프던 시절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일남전도의 분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어려움이 참 많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도전도 되고 정말로 힘도 되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그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나의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뭔가 특별한 대단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나가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붙잡고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주신 그 만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충분히 만족하며 그것들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닌 철저히 불순종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싹트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죠.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 오늘 주어진 것에 더욱 집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에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소중함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하고 더욱 큰 것은 장차 미래에 더 우리의 관심이 쏟기 일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더욱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만나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필요한 만큼 하루에 먹고 그리고 다음날 또 그것을 먹고 그렇게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내일 다시 이것이 내릴까? 내일 다시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것이 채워질까? 내일 정말로 오늘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일은 또 내려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길 원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서로 짐 들어주기, 가방 들어주기 해보신 적 있나요? 가방을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한 사람이 가방을 이렇게 대신 지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별거 아닌다 싶으면서도 처음에 이렇게 건네줄 때는 별거 아니네 싶었는데 다시 그 순례가 내가 될 때는 엄청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우리의 모습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나아갈 때는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나의 짐을 지는 어떤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그것을 맡길 때 우리는 마치 홀가분한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은 분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짐을 맡기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들의 자신들의 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이 더욱 가득 담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불필요한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이죠. 하루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치에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하루치만 거두라는 그들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가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곳에 썩고 좀이 들고 벌레가 들끓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모습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매일매일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모르게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으로 열심히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내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닌 불편한 걱정과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더욱 뺏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간구하고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순탄하지 않죠. 광야라는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곳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어쩜 보면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을 갈급할 때 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분명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인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정말로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나의 모든 것으로 간구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니 우리의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